등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등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또 함께 형제 자매됨을 알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로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른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3장 1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3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있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계속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당히 좀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이 로마서에도 같은 내용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잘 안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풀어서 우리가 다른 성경들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기록한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어떤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알고 또 이것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좀 아는 것들도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이 좀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이 그런 부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같이 보면은 오늘 이 내용에서 갈라디아서가 물론 키아즘 구조 속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좀 키아즘을 구조를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3장에서 내용을 쓰기 전에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구조를 보면 A, B, 그 다음에 A로 이렇게 돼 있는데 B가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가 C와 D로 나눠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행위에 의지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의 부분에서 항상 이제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하는 내용에서는 B1 부분에서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이렇게 있으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저희 그 플랜카드예요. 근데 쳐버리면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이 벽이 있어가지고 둥그렇게를 칠 수가 없어서 지금 쓸 때 이렇게 치고 마는데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대신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근심의 원인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C 부분이랍니다. C 부분인데 C에서 행위 의지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로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계시로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로 되었다는 증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C의 부분에서 복음으로 다른 행위에 의지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로 되었다는 증거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었고 자기가 자기보다 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단순히 교제했었다. 그리고 또 그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베드로를 면박했던 그렇죠. 베드로를 갖다가 정면에서 까버리는 사건들도 그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계시로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증거했는데 사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미혹돼서 그 복음의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면책했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를 시작할 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전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은 우리가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의 빛이 밝게 비쳤던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복음의 빛이 영광이 밝게 비춰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시죠?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감격하는 부분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밝게 비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전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미나 1,000만 원 주고 못 받는다고. 그냥 농담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다 공짜로 받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밝게 비춰진 적이 기독교 역사에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에 이런 시대, 이런 영광을 내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니 정말 복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불렀는데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렇죠. 또 이 복음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8장에 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뒤에 부분이 교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먼저 선포가 되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리고 나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고 복음에 대한 가장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 전체 내용을 갖다 펼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바울 사도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구조로 얘기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로 된 복음이다. 그리고 계시로 되었다는 증거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시에서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행위 의지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아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 얘기를 같이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서 나올 때도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 이미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율법이 생겼어요. 근데 율법은 한시적이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했어요. 법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법이 세워졌다가 법이 폐해지면 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은혜로 살았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복을 받는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믿음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이 뒤의 부분의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의롭게 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면서 어떤 걸 주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는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이나 깨끗함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의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임시로 주었던 그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613절에 그러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어디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냐면요. 로마서에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다른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쪽만 쓴 것하고 이쪽도 보고 쓴 것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나오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요. 네. 알겠습니다. 요것밖에 한 게 없죠. 그죠? 예.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예. 거기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실패도 했었고 그러나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할례를 약속하시고 그 할례 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정말 하늘에 성령으로 우리가 날 수 있고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 성경이 상당히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 믿는 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믿음이 와요. 예. 자연히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의 믿음이요. 예. 믿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일을 안 했대요.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싹시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죠. 그러면 그 일한 대가로 우리가 보수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싹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뭘 합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 싹시죠. 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의가 아니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않는 자. 이 경건은 뭡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거룩한 일을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죠. 우리로 말하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을 안 했어요. 경건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행한다. 너는 그것만 믿으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데 이 온갖 일이 뭐냐면 바로 일이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대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99세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나타나지 않아요. 낫지를 않습니다. 저희 같으면 좀 속이 타고 상당히 좀 불안할 텐데 왜냐하면 99세가 되면 인간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나이잖아요. 사실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지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한번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겠죠. 예. 자,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예, 이스마엘. 예.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죠. 예. 오직 인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100세가 됐을 때 결국 이삭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능력과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자,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외로 상당히 좀 의심 없고 보니까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빵빵해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게 환경이나 상황은 조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계속 가는데 믿음 계속 커가죠. 예, 의심이 없고 더 확신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이에요. 예, 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자신을 본다면은 사실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는 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런 조건 속에서도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짐승 좀 쪼개서 한번 이렇게 놔봐. 그래서 쪼개라고 그러죠. 그 속이는 뭐냐면 너랑 나랑 이제 언약식을 갖자. 그 얘기죠. 언약식을 갖자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염소 새끼를 쪼개고 뭐 송아지를 쪼개고 비둘기는 원래 레위기에도 보면 비둘기 새는 쪼개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약간 뭐 절반만 쪼개서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 밤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심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고대에는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직세계도 가면은 피로 혈명을 맺잖아요. 단지 딱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손가락 단지 해가지고, 피를 뚝뚝 떨쳐가지고, 소주에다가 탁 받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깨면 서로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예요. 피로 한다는 것은. 근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약속을 하는데, 큰 왕들과 그 다음에 작은 나라 왕들이 같이 언약식을 맺는데, 어떤 언약이 있냐면요. 큰 왕이 만약에 언약식을 맺는데, 물론 이제 작은 왕, 큰 왕의 복종을 하고 그 통치 아래 굴복을 하는 그 약속이 되지만은, 큰 왕은 거기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그 작은 왕의 나라가 침범을 하거나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어떤 손해를 봤을 경우에 작은 왕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나라 왕이 괴롭힘을 받고 침략을 받는데 큰 왕이 그 나라를 가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큰 왕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고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텐데 내가 이건 못 지키면은 내 목숨 내놓을 거야. 내 목숨 걸고 너를 지킬 거야. 자, 이것이 바로 편무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방적 계약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같이 맺어야 되죠. 그렇죠? 세상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계약은 없어요. 그죠? 부동산 계약만 해도 어떻습니까? 쌍방이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못 지키면 내 목숨 내놓을 거야.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믿음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부모들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짜고 너무 옹색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려면은요, 돈을 달라 할 때 쉽게 돈 달라는 얘기가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상당히 아주 좀 엄하고 그래가지고 돈 달라면 돈 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거짓말을 좀 뻥이라고 쳐가 좀 더 쓰고 싶은 건 많은데 그렇게 쓰려고 해도 아버지가 다 계산해가지고 너 또 엉뚱한 짓 하려고 또 돈 주면서도 그래. 항상 주면은 나는 지금 그래가 저 부르면 힘드니까 요만큼 불라고 최대한 불라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놈이 아마 여기다 뭐 좀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벌써 딱 이렇게 계산하고 하니까요. 항상 부담이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아버지라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는 아버지라면 돈을 돌라오는데 아버지 5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 한 6만 원 주고 그러면은요. 다음에 달라고 할 때도요. 조금 쌩까 가지고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7만 원 그래? 알면서도 주는 아버지라면요. 쉽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대상이 크면요. 그 큰 대상만큼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예. 믿음이 정말 요만하면요. 대상이 요만하면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 믿음이요, 그만큼 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별것 없어요. 예. 대단한 사람 같은데 정말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죠. 갈대아 우르 그 도시에서도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기 시골로 지금 뭐 유배는 아니지만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오직 하면은 그 세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 아닙니까? 실패자고. 그리고 꿈이 있다면은 아들 하나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꿈도 적고, 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뭐냐면요, 네가 되라가 아니에요. 그죠? 되라가 아닙니다.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복음에는 1장 17절 그래서 23절에도 로마 4장 23절에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로마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종삼이 형제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네. 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그래, 거기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되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또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장 17절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의인데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는 얘기가 바로 아까 한 얘기가 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 얘기를 다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승천해서 너 내 안에 들어오셨죠. 나와 연합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믿음. 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이 우리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밀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죠. 예.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군대에 가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신병 때 고참들이 불러요. 부르면 예! 가서 있으면 야 담배 사와. 예, 알겠습니다. 네. 담배 사와. 예, 알겠습니다. 돈 가서 사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눈치채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참들은 돈을 잘 안 줘요. 네가 사와, 네 돈 갖고 사와야지. 예, 이게 율법이거든요. 예. 요구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줘요. 이것이 바로 옛 남편이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참 좋은 사람들은요, 쫄병을 위해서 돈도 주고, 야, 가서 과자도 하나 사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고참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편, 새 남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임시적으로 폐했지만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 의롭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의무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완성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속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 아멘. 그래서 오늘 하는 6절에서 보니까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자, 행위로 사라질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믿음으로. 자, 그럼 믿음이 무슨 얘기인지 좀 이제. 자,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속에 뭔가 저주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이 복음 안에 주신 이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줬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땅 밑에 그 알래스카, 여러분 알잖아. 알래스카를 원래 어디 땅이죠? 소련 땅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샀어요.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인데, 그 뭐 빙하만 있고 그 당시까지 별로 값어치 없어가지고 그 땅을 미국이 이렇게 샀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은 뭘 봤냐면 그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걸 봤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걸 봤다고요. 근데 소련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에 팔라니까요. 그냥 냅다 하고 그냥 얼씨구 하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죠. 예, 그 속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완성하셨고 하늘에서 다 이루셨고, 예. 이것이 이루었다는 의미거든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예.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다 가진 게 보여요. 그렇죠. 눈 뜨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까지 나오냐면은,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율법의 저주 속량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예, 그 다음에 율법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려고 유통기한을 그리스도 때까지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자유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적용 알지부터요. 종노릇. 예. 얘기하면서 아들과 상속자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4장 8절 보니까 재밌는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예, 4장 8절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 언제입니까? 종노릇 할 때. 예. 예. 종노릇 할 때는 왜 종노릇 됐습니까? 몰라서 종노릇 한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다른 말로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을 갖다 같이 같은 말로 쓴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진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사실이 밝히 보이면 밝히 보이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란 것이 이것이 보이면요.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밝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눈이 밝으면은요. 새 피조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면 완성된 것이 보이면은 어떤 사람도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존재에서 행위가 절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의미예요. 본다는 의미.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종노릇한 것이죠. 알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성령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노릇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2절 21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의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아까 약속을 했지만은 이 의란 게 하나님 노릇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할 때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겠다 그거죠. 하나님 노릇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기도 하시고 의롭기도 하시고 영화롭기도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이거든요. 우리가 아비 노릇, 애비 노릇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애비 노릇을 잘 못하는데요. 진짜 애비 노릇은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애비 노릇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도 이제 막내가 있지만은 제 막내가 고3이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못 해줄 수 있는 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걔가 해달라는 것은 제가요 그냥 아무튼 요구하면요 제가 항상 아무튼 기쁨으로 다 해줘야 돼요. 뭐 하다못해 학교가 늦어가지고 학교 가는데 뭐 배 뒤집어져 있다가 그 시간은 다 됐는데 학교 갈 시간 넘었는데 안 가고 뒤집어 있어도 있다가도 아빠 차 그러면 이제 제가요 차 다 시동 걸었다 기다렸다가 태워다 주고 안 돼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노릇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의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가 모든 것이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까지도 또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시면서 우리를 정말 교회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화롭게 해서 정말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분이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온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냐고요. 네. 돈이 없어도,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고 그것만큼 큰 상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런 상을 날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사신 분이 내 조건이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나에게도 가장 큰 영광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